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참으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 하나만 해도 그 기능이 참으로 많은데 제가 사용하는 기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가 아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에 참 별의별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기능들을 다 잘 알아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러한 그 많은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을, 기초적인 기능들을 알지 못한다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화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전화를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찍은 사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는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기능들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또 정보를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그 정보를 꺼내볼 수도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능들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성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해야만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력해 놓았는데 그 사용할지를 열지를 몰라. 정보를 저장을 했는데 그것을 꺼내서 읽을 줄 모른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큰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우리가 온전히 설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그릇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여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설정이 올바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은 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물은 모양이 없는데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마치 물이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물이 그렇게 보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양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운명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대로 여실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운명이 믿음대로 된다면 내가 어떤 성품을 지닌 하나님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지니신 전능하신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이 되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한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을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선언하시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처럼 주인이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들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즉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주권자가 되신다고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병이 낫게 하라 이렇게 말씀만 한마디만 하면 주님께서 굳이 저희 집에 먼 걸음을 안 하셔도 저의 종의 그 하인의 그 중풍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기이하다.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각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한 문둥병자도 동일한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소리를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지금 문둥병자는 주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의 믿음대로, 성경에 물론 믿음대로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원하노니 네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원한다. 그런 것처럼 네가 깨끗함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께서 만유를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고 그 같은 믿음을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느니 너의 믿음대로 내가 깨끗함 받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높일 자를 높이시며 낮출 자를 낮추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1절이 아니라 11절에요.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리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주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뭐가 된다고요? 만유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만유를 당신의 선하신 섭리와 뜻대로 이끌어가고 관리하고 마음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즉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졸면서 왜 졸아 왜 자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잠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는 말은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도다라고 현대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에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일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 뭐가 이루어지면 소원을 이루어지 기쁘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말과 소망과 기도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과 기도로 소망으로 표현된다. 뭐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 표현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 즉 소망으로 표현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로 표현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된다, 될지어다 그러면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되는 것이고 내 소망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내 기도하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왜 말로 표현되는지 성경적인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믿음이 우리의 말로서 표현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바를 말한다는 시편 기자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나도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역시 믿는 거로 말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바를 입술에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입술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여인이 낳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고 우리의 아이를 낳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시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를 말하는 것, 그것은 곧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뭘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민수기 14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불신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들이 나를 뭐하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과 똑같아요. 너희 말대로 되어지게 해주겠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는 그 말씀이나 내 믿음대로 해주겠다는 될지어다는 예수의 말씀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신의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담 한마디 다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믿음의 말을 하는가, 불신의 말을 하는가, 찬송의 말을 하는가, 원망 불평의 말을 하는가,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말로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해. 저 사람만 복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했는데 예수께서는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겠다 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을 보고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표현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동의어예요.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나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은 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인간의 운명은 무엇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소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밤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뭘로 인정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는 것과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경험상으로, 지식으로 저건 불가능해라고 생각될지라도 말씀이 된다고 하면 말씀 붙들고 된다고 바라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믿음도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름으로 모세는 상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뭐함이라?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모세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뭐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면 내가 애굽의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포기하고 세상 성공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모세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소망. 그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모세의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라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므로 우리 믿음대로, 즉 우리의 바라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은 여기서는 바로 내 무엇대로 될지어다, 내 꿈꾸는 대로, 내 바라보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바라보는 것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다른 말로 내 바라보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대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환경 보지 따라서 말하지 말고 환경은 전혀 불가능해 보여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바라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바라보는 것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도시 한 과부가 있어서 부유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날마다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그런 것을 호소해. 내가 너에게 뭘 그런 걸 들어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맨날 가서 메가폰을 막 켜가지고 재판관님 저 억울한 이런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막 매일같이 하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여인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번민스럽다.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풀어줘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말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와 같이 밤낮 없이 소원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네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밤낮 없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한마디 탁 첨언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이란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낭망치 않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뭘로 표현된다고요?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기도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 중 하나님께 뭘 보이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 자체를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심으로 어떤 문제든지 낭망치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임계점에 그 양이 차야 돼요.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 물이 몇 도에 녹습니까? 얼음이 0도.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 양이 있어요. 그것을 양을 채우십시오. 조금 기도하다 말고 에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구만. 박집사 기도는 잘 들어주니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요. 나한테 무슨 미운살 배겼나 봐.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게 들으시고 쓰시거나 어떠한 섭리가 계실 때는 기도를 쉽게 응답하지 않고 더 많은 기도를 시켜요. 왜? 더 많은 기도를 시켜서 그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권능의 사람으로,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 사람 더 많은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속히 응답될 때는 하나님 나를 큰 그릇으로 여기는 것보다 장차 큰 복을 주실 거다, 주실려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대접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육적인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신령한 것을 많이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 그 다음에 축복의 씨앗, 이런 씨앗들을 많이 심고 또 이왕 심는 김에 많은 씨앗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앗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란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한 데 비해서 예수님은 남을 대접한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바울의 말이나 예수님의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는다 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같은 말에 다른 여러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냉대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을 후하게 대접하는 게 좋아요? 후하게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후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도 남을 어떻게 대접하라?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후한 대접을 받고 싶어서 남을 대접하는데 일색한 그러한 경향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이나 물질과 같은 귀한 것을 드리는 데는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조차도 교회에 나와서 드리기보다는 집에 편안히 앉아서 비대면으로 드리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끝났는데 사람들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유의 주제시요 복의 근원 되시는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조차도, 그런데 또 예배 횟수도 가능한 한 예배 횟수도 줄이려고 들고,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도 어떻게라도 줄이려고 하는, 간단하게 맞춰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본성인데, 이 옛사람을 본성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뭐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고 뭐한 대로, 대접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시간 들이는 게 이렇게 아깝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물질 들이는 게 이렇게 아까운데, 회사에서 야근하면은 오버타임 하면 1.5배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나에게 더 달라고, 나 더 일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나와서는 복을 더 많이 받기로, 이게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 돈 벌기 위해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은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해 드려야 돼요. 사무엘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제로, 만주의 주님으로,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존귀하게 대접을 해드렸느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께 존귀하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것은 게을리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존귀 여기, 하나님 저를 좀 존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좀 큰 복을 주세요, 저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 멋대로 된다?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그 만나는 대상이 굉장히 존귀한 분이면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준비하지. 시간도 늦지 않으려고, 혹시 가다 교통사고 나서 늦으면 안 되니까 뭐 1시간 전에 일찍 가죠. 그가 나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지만 아주 시간을 들이고 목욕도 하고 뭐 향수도 뿌리고 또 이쁜 것도 있고 이런 시간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나 구할 사람, 이런 사람 만날 때는 사람이 대충 뭐 늦어도 괜찮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도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아요. 회사 입사 면접관을 만나러 갈 때 그 시간 면접 시간에 늦을까봐 일찍 차려입고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회사의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관 앞에도 그런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은 사람들이 세심한 기울을 기울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일찍 나오라도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예사로 얘기해요. 뭐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예배가 한두 번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것을 엄청 기분 나빠하셔요. 당신을 무시하는 그 백성들을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마음을 표출하시는지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천지전능하시고 뭐 만유를 주지하시고 기도는 유창하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자기를 존중히 대접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나 그런 심보나 그러한 태도는, 삶의 태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소로운 여러분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소로운 태도를 가져서는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연말에 어떤 설교를,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하나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연말이니까 종말에 관해서 뭐 주님 이런 거 하나님 아니다. 나의 백성들이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줘라. 그런 감동이 제가 준비한 설교, 오늘 설교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해한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 예비한 복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왕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주일날 늦잠 자서 예배에 묻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수험생이 시험 당일에 늦잠 잘 수 있습니까? 그런 수험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주일날 늦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 금메달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일 성수를 했어요. 온 영국 사람, 고국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아니 그때 뛰고 뭐 저녁 예배 가더니 새벽 예배 때는 꼭 주일 온전히 쉬어야 되냐?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위해서 그는 온 고국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일 성수했어. 그는 일생에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옷 속에다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예사롭지 않는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더니 제가 나를 무시하네, 제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만 하는 거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회사의 회장만 또 못하게, 회사의 사장만 또 못하게 여겨요. 사장님이 오늘 몇 시에 나오세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나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안 그래요. 지혜성이 30분 때 나와서 예배를 준비 아무리 해쳐도 그래 당신은 떠드세요. 나는 나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점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여기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요.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 나와요. 여기 신실하시다라는 단어에 히브리 원어는 아만이라는 단어, 아만. 신실하다, 성실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이 뜻을 지닌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진실로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발생된 거예요. 그 진실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인성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예언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같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성취되지 않은 것들 빼고 안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어요? 확신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때가 문제지 어느 때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것이 시편 기자가 107편 10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6편 1절, 시편 118편 29절, 시편 136장 1절 뭐 계속 나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사랑이시고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좋은 것을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을 베풀고 계시는데 마귀는 와서 하나님 너를 미워해. 그래 너에게 나쁜 거 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선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말에 속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시험 빠지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항상 가장 선한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속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요셉처럼 종이 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면 마귀는 찾아와 산한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를 속여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셉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인간의 어둠의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닥치는 상황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 모든 요셉에게 주어졌던 나쁜 상황, 하나님 나쁜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 중 하나로 따지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들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징검다리로 여러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 때문에 망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환난으로 인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기뻐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시험을 주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디딤돌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환난과 시험을 마주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게 나쁜 걸 이렇게 어려운 걸 주시지 이렇게 나쁜 걸 주시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망했어요. 나쁜 거를 생각하는데 나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면 선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직장에 쫓겨났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총리로 높여주기 위해서 갖가지 어려운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그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 잣대로 잡아서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을 제가 5가지로 말씀했는데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왕이시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면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아,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겠네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내가 믿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뭘로 응답해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말, 소망,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대로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대로 늘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내가 믿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대접한 대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고 대접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 대접을 하되 또 이웃에게 대접할 때 선한 대접으로 후한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대접할 때 후하게 대접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쓰다 남은 거, 에이 집에 쓸모없으니까 교회에다 갖다 줘야지, 그런 찌꺼기나 갖다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없어도 하나님 집에 먼저 갖다 놔야지, 이런 믿음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아 쟤는 좀 특별하네, 내가 쟤에게는 좀 특별한 복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옷 입다 남은 거 있는데 너 입을래? 이게 아니라 새 옷 한 벌을 사주면, 아 이 사람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집에서 쓰다 남은 거 어디다 버릴 데 없으니까 교회에다 갖다 놔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도 심고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믿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까?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네가 그렇게 엄청난 기도 하나 들어주시겠어? 그게 가능이나 해? 하지 말어. 그 속삭임이 안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굳게 믿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그 뜻도 안 해요. 하나님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약속해. 구하라고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보다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어찌하면 정욕으로 주려고 잘못 구함,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믿지 못하면, 모두가 하면 선을 주신 하나님 믿지 못하면 문제가 닥치면 그만 그 앞에 쓰러져요. 마귀의 참소에, 마귀의 거짓말에 금방 넘어져서 시험 들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각기 다른 믿음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형성된 그 믿음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곧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형성,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을 철저히 각인하여 마음에 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